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진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깨어있으나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강건하게 할지니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할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네게 오리니 어느 시각에 네게 올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자기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은혜의 날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대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이죠. 1절에 보면은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이제 그 개혁성경은 이제 사역자라고도 표시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천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곱 교회에게 다 편지할 때 서두에 다 그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천사들에게 편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사대교회는 5번째 이제 교회, 7교회 중에 이제 5번째 교회의 편지를 읽었는데요. 사대의 뜻은 남은 자란 뜻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의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을 본다면 네가 살아 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 같으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깨어 있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대라는 지역은 7교회들 중에 그 한 중앙의 지역에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향락의 도시였었다. 향락.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향락의 도시였다. 또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우상하면 태양신이고 여신이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바벨탑을 쌓을 때서부터 바벨론의 그 신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그 여신이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시벨레라고도 이름을 바꾸고, 또 어떤 그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름을 바꿨지만 이름만 바뀌었지 속 내용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여신으로 여신이 마리아로 변장해서 경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의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죠. 로마 가톨릭이고, 근데 그 영향을 온 세계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1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뭐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신 네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면서 했는데 너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어. 그건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름은 내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죠. 구원이 없는 교회가 많죠. 이름만. 오늘날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사대교회 교훈에 아주 적합한 시대예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영은 죽어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좁은 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그 좁은 문은 바늘귀 문이라고 그랬죠. 비상문.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버려야지 돼요. 다 버려야 그 작은 문을 빠져나갈 수 있지. 짐보따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짐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그 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간의 의는 안 된다 이거죠. 오직 주님의 의만 가지고 다 버려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7명은 7은 완전수죠. 완전한 영,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7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사대교회 보고 깨어라. 오늘날 깨어라 팠을 때 책자를 갖고 다니며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집단이 있죠. 여호와 중에.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만 믿어야지. 아들을 믿으면 우상 숭배가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우상.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게 우상 숭배지. 근데 다 이 편지 서두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도 7명들과 7별들을 가지신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가지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강건하게 할지니라. 여기는 남아 있다 이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세상 영으로 살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영으로 사는데, 그래서
남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근데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강건하게 하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간신히 살아있어. 죽은 자와 비슷해.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않고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내가 지금 사람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서 아주 죽을 것 같아. 그 병에 시달려서. 근데 그걸 빨리 고쳐서 건강해져라. 그런 말씀과 비슷한 거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영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강건하게 할지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것 같이 그냥 남아있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부다 그냥 시들부들해 그냥. 그래서 이런 것을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강건하게 할지니라. 이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이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완전한 것이 발견돼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은 뭐 이런 말씀을 편지를 써서 깨닫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첫째 구원이고 두 번째 책망과 교훈으로다가 바로서게 한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15절에 구원이 먼저예요. 제일 먼저 구원이. 구원을 받으면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리와 책망해서 잘못하면 책망해서 바로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성경 한 구절을 알았으면 이 구절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알려줘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책망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래서 의롭게 가르쳐야 한다. 훈육이 가르치고 기른다 그래요. 기를 육자. 육아라 그래요. 육아. 애들 육아교육, 육아생활 뭐 그러죠. 가르칠 훈자. 가르치고 기르고.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배우기를 싫어해요. 왜? 다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났어. 그래서 배우려고도 않고 요즘 지식이 높아서 그래요. 진짜 못 나왔어야 고등학교 나오고 보통 나오면 다 대학교 다 뭐 안무로 들어갔다 진모대로 나왔을 망정 간판을 다 걸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옛날부터 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운 놈들이 더 불효해, 더 나빠, 뭐 그런 그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어렸을 때와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시골 집에 가면은 뭐 이제 또 성경 밖에 얘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뒷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그 유구 읍내에서 옛날에 가장 최고 부자 김부잣집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고 김부잣집. 유구 지금은 읍이고 옛날에는 면이죠. 그 면내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 뒤 산이라고 막 그 주변 산이 다 그 집 거였어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은 전부 서울 가서 대학 보내고 서울 붙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는요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몇 명 안 됐어요. 그저 국민학교 졸업하면 그때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졸업하면 땡이야. 더 이상 가르칠 힘이 없어. 먹고 살아야 하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몇 명 안 됐어요. 뭐 고등학교 하려면 그때는 고등학교가 요구에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공주 시내에 나와야지 고등학교 있고 공주에는 그때 고등학교와 사범대학, 교육대학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가 교육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은 서울 가서 공주로도 안 보내 서울로 다 대학을 다 보냈다니까요. 그러더니 뭐 그것도 아니어서 또 그 시절에 유학까지 다 보냈어. 미국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는 소리가 맞는 것인지 지금 그 산소가 1년에 우리 어렸을 때면 한식 차례도 하고 9일 차례를 하고 1년에 2번씩 그 자기네 논밭을 부쳐먹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한식 차례 해주고 음력으로 9월 9일 날 9일 차례라 1년에 2번씩 제사를 지내줬어. 묘도 다 깎아주고 자기들이 안 깎았어. 그 산을 지키는 산집도 있었고 그 집에 살면서 묘 깎아주고 그 제사 지내주고 해요. 그 집 밭 같은 거 붙여놓고 그랬는데 지금요 그 주변 산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그거 묘 있는 데만 조금 남겨놨는데 그 산소가 벌초도 안에 묵어 비석이 막 쓰러져가고 그렇게 뭐요 많이 배우니까
미국 가서 살고 서울 가서 살고 산소 또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뭐 그거 하는 것이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부잣집 사람들 많이 배웠으면 그래도 조상의 그것도 좀 살펴보면서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부모들 선조들 산소 잘 깎고 그래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책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의롭게 훈육하면은 그게 유익한 일인데 안 먹혀. 나도 다 알아. 당신이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전부 내가가 왕이에요. 내가가. 전부가 이기주의야 지금. 사대교회보다 더한 거예요. 더해. 그래서 17절에 보면 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냐 하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을 최고로다가 우선시하죠. 말씀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갖추어지는 것이 좋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5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이 장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나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도 장로고, 이때 여기 장로들에게 하는 것은 각 지역에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그 지역교회를 맡기면서 장로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한 게 아니라 장로 안수를 해준 거예요. 목사 안수 따로 장로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그러죠. 근데 목사가 장로를 세웠더니 그 장로가 목사를 갈아치고 다른 목사를 안 치고 참 웃기는 그런 것이 있죠. 또 5절 보세요. 5절 그 밑에 5절 시작.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장로에게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근데 젊은이들아, 이것은 뭐 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가 아니라
젊다는 것은 영이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영이 어린.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 자, 항상 자기가 낮아야지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안다는 것을 내세우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물은 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낮은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곳에서 낮은 심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함을 입으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노릇만 하는 게 질력나서 세상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겸손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겸손했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금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날에 가서 그날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라, 깨어있으라.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야. 죽은 거나 방불해. 2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강건하게 할지라. 성령 충만 받으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네 행위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뭐 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믿음이 앞바퀴가 되고 행위가 뒷바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엔진이 되어야 하고 행위는 바퀴나 마찬가지예요. 바퀴가 무슨 힘으로 들어가요? 바퀴 힘으로 들어요? 엔진 힘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동차 끌고 다니니까 다 타고 다니는 엔진에서 돌려줘야 주면은 바퀴는 엔진의 힘의 전달로 인해서 바퀴가 자동으로 돌아서 엔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의 원동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사대교회에다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가, 또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회개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믿음과 삶이 벗어나는 것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빨리 고쳐라, 회개하라 이러니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 구원받을 때를 잘 기억을 해서 그 구원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것에서 회개할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네가 깨어있지 않아, 그냥 계속 잠들어 있고 죽은 자같이 살면, 그러니 내가 도적같이 네게 오리니 어느 시각에 네게 올지 네가 알지 못하노라. 도적같이 이러한 깨어있지 않은 심령에게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사대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사대교회로만 보시지 말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깨달으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네게 온다. 네게는 너한테 온다. 너한테. 어느 시각에 네게 올지 내가 알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 몰라.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영광이 다가 아니야. 세상의 즐거움, 세상 영광, 이 땅에 사는 거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온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사대교회 같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도 사절에 보면 사대에 자기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 이름들이 4개 있어. 사대교회에 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다. 죽은 자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악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듣고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도 사절 같은 이들이 있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저 있을 겁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자기 옷은 뭐요? 구원의 옷이요. 구원의 옷. 여러분들 뭐 여기 교회당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오는 거 그거 여기 믿음의 옷, 구원의 옷. 자, 구약 이사야 61장 가보세요. (61장) 10절. 여러분들 구원의 옷 입을 때 어땠습니까? 10절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옷을 입혀줘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신랑 신부처럼 꾸며졌다 이거.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 단장한 신랑 신부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옷 사 입었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구원의 옷을 확실하게 입은 사람, 신랑 신부가 최고 아름답잖아요. 그날에 주인공이잖아요. 신약에는 뭐예요? 옷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모르신 분들 있을 때 찾아봐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암송해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암송대회 같은 건 않고 그거 다 지식이거든요. 외우기만 하고 하는 것은. 골백번 읽으면 뭐합니까? 깨달아야지. 27절 28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은 이방인의 대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고 다 분별이 없다 이거, 차별이 없다 이거.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야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옷을 안 입었다면, 우리 김하야 자매님이 우리 교회 한 30년 거기 다니셨는데, 그동안에 왔다 간 사람이 참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저분도 가셨을 거예요. 옷을 안 입었으면. 내가 100%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거든. 사랑은 100%,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서 만난 신랑 100%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또 뭐 자매님들만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도 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가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은 사람들이 백년해로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눈에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고 말로 직접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왜? 인간인 다 본래요 구덕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입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를 알기 때문에, 자, 껍데기만 옷 입었지 속까지 바꿔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다가 좋은 옷 입으면 오장육부도 달라집니까? 조금 달라지죠. 뽐내 자랑심. 나 백화점 가서
1,000만 원짜리 미국 옷도 입었다 하고, 어? 뭐 소가 조금 자랑하는 거 하나나 바꿔줬을까? 뽐내는 거 하나 바꿔줬을까? 뭐 바꿔준 게 있어요? 마음이 옛날 마음이나 뭐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싹 사라집니까? 좋은 일 옷 입으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그 인간의 속 중심, 속마음 다 하나하나 바꾸기는 하고 절제를 할 뿐이지, 절제하다가 절제 못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뒀습니까? 구원의 옷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상대방 눈에 다 좋게만 보일까? 다 좋게만 들릴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 말과 행동을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볼 때 상대방도 있는 걸 덮어주면 상대방도 나를 덮어주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사랑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새 계명이 서로 자랑하라, 자자가 아니고 지읒이 아니고 시옷으로 바꿔준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의 옷으로. 예수님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허물만 덮은 게 아니라 옆에 형제의 허물도 덮어줬고, 자매의 허물도 덮어줬고, 교회 모든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의 죄를 다 덮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나한테만 안 묻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덮어주신 허물을 내가 들춰내서 그럴 필요가 없지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덮고, 또 예수님이 나를 덮어준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날마다 똑같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똑같잖아요. 뭐 여러분들 어제 오늘이 뭐 어떻게 닮아졌습니까? 헷가닥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더럽히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무엇이 탐나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보고 오셨습니까? 사람을 보고 왔습니까? 교회당이 커서 왔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오셨고, 예수님 보고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일반 교회들에서 못 보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년씩, 10년씩, 5년씩, 20년씩, 30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옷이 깨끗한 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흰 옷을 입고 함께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녀. 그것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동행하셔. 노아도 동행했고 에녹도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왔고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동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면 예수님만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내 안에 와서 나와 진짜로 뭐 옆에서 나를 끌고 다닙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면서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보고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6장인가 베스메스의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끌고 갈 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 갔잖아요. 그 새끼를 떼어낸 1년 된 새끼를 떼어낸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법궤를 술에다 실어서 보내는데 그 소들이 울면서 새끼를 떼어놓고 이렇게 울면서 가면서 또 좌로 우로 치우쳐서 곧장 베스메스로다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땐 좌우로 우로 좌우를 살피지 말고 주님만 목표로 하나님 왕국을 목표로 하고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자고 그것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성경 한 걸 좀 일단 누가복음 여기 4장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이름들이 있으니 하는데 몇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으면은 다 본 뜻을 짐작하실 겁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적은 양무리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쁘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부족함이 없는 보물을 미리 예비하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해치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너희 자신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즉시 열어주려고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음식 앞에 그들을 앉힌 후에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만일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와서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도다.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에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사대교의 말씀하고 부합되는 말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4절 중요해요.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보물이 되어요.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주님과 내 마음이 주님한테 가 있어야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어느 자매님이나 형제님은 저하고 좀 어디 좀 갑시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어야 예 하고 가지, 마음에 가기 싫은데 내가 가자고 한다고 억지로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있어야 몸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지, 마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은 못 들기만 마음에 손을 들어봐요. 주님 앞에서. 저는 안 봐도 돼. 주님이 보시니까. 마음이 예배당 가야지 돼, 교회당 가야지 돼 하니까 뭐 일찍 오고 늦게 온 그 구별은 있지만은 그래도 늦게라도 온 것도 감사한 거야. 안 오는 거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깨어있는 사람 적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할 말씀이 많지만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본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위에도 깨끗한 흰옷이라고 있더니 이기는 자 뭐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기지 못해도 흰옷을 입을까요? 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포로가 됐습니까? 사탄에게 포로입니까? 예수님에게 포로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죠.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흰옷만 구원해 오시죠. 그런 사람은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 이겁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필요도 없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놔둘 필요가 없죠. 생명책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 흰옷을 못 입은 사람은 지운다는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의 자백을 다 받아들이고 호소를 받아들이고 변호사 역할, 대언자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계시록도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22장 맨 뒤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석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말씀에 이 책에 성경책의 말씀을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만 대로만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제 뭐 자만사에 가면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했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이 책의 말씀을 18절은 더하고 19절에서는 빼는 거예요.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이 책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하늘 왕국의 을 상속으로 주고 몫으로 내 몫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몫을 제거하리라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내 맘대로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믿어 순종하자. 그러면은 나도 너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한다면 내 상속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문자적으로 하면은 18절에 이 책이라 했죠. 이 책. 여러분들이 지금 책하면 성경책 전체 신구약을 이 책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따로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따로요. 그러니까 요건 이 22절에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면은 몫을 제거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해서 이 책 말씀 밖으로 더해서 세상 것을 얹어서 가지고 가면은 안 되고 또 이 책에서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빼고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뭐 이해하시겠지 하고 또 빼고 내 맘대로 더하고 빼고 내 맘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몫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교훈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바쁜 시대에 할 일이 많은 시대에 그런 것을 멀리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몫을 챙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 죽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뭐야? 껍데기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속은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대교회 교훈은.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5장 4절.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도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배우게 하려. 배워서 뭐합니까? 지불량이면 반불여부지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것만 못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었으면 배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이 사대교회의 그 교훈을 잘 책임질 해보시고 나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의 편지 글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남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는 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고 발견된 것이 있다면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굳게 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 우리의 영이 잠든 영이라면 빨리 깨어나서 정말 부족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깨어서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